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또 다른 것은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을 때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는 대조적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업적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인간의 능력, 업적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말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것이죠. 세상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죽여가면서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들여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 자신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또 구원 핵심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고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차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그 차 정말 멋있다, 정말 비싼 차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것을 자동차를 함부로 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정말 아끼며 세차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것, 세상이 보여줄 때 좀 보여주기 괜찮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신앙의 초점이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뒤에 놓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복, 내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자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맞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참 놀랍습니다. 이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갈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주님의 만족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문제이든 어려움이든 든든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시험을 이기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지라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지만 이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놀랍도록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없는 믿음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그 희생과 또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얻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